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바라봅시다. 네,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 올해 들어서 금요일에 말씀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위임받은 종의 비유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면 바로 앞에 내용들 혹은 보다 좀 더 올라가서 한 장, 길게는 두 장 이렇게 앞에 가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위임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발단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장 3절 하반절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특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징조는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실족하여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징조는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재림의 징조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이렇게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랬습니다. 전혀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땅의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방주에 들어갔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 하나하나가 2020년도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한 해의 하루하루가 준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주인이 집을 떠나 외국에 가면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종에게 전부 다 맡긴 것을 볼 때에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니라 집안의 살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45절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이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청지기가, 이 종이, 주인의 것을 맡은 종이 누구인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긴 것이 있습니다. 재물, 직분, 사역, 사명, 자식,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맡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맡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주인이 오셔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충성된 종이 되어 준비해야 됩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 본문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종이 되어. 누가복음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그러므로 충성의 기본, 진실의 기본은 뭐냐? 청지기의 충성, 청지기의 진실의 기본은 내 것이 아니고 맡긴 것이라, 즉 맡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의 기본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맡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맡은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그건 불충성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소유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맡겨놓고 나중에 내 것이라고 오리발 내미는 죄를 무슨 죄라고 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집을 전세 주었는데 몇 년 살더니만 계약서와 집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팔아먹으면 여러분 속이 불이 나요, 안 나요? 불나죠? 그럼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기요, 사문서 위조죄요. 저는 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의 기본은 내 것이 아니고 맡은 것이다. 그것이 내 손에 있는 무엇이든 간에 맡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된 종은 맡은 만큼 일해야 합니다. 많이 맡은 사람이 적게 일하면 안 됩니다.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이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적게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같은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평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봐도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든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목회하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좀 차이가 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때는 공평합니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찾을 것이고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게 맡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많이 맡은 사람, 때로 중한 직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많이 충성해야 합니다. 많이 맡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이 일했다고 해서 생색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적게 일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남보다 많은 물질을 맡겨주셨으면 남보다 더 많은 물질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남다른 재능을 맡겨주셨으면 그 재능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남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십시다. 맡은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리고 맡은 것만큼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러니 준비하라.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본문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종은 그 청지기는 맡은 집 사람들을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46절 하반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악한 종은 충성스럽지도 못했지만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올 때쯤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인이 돌아올 때를 자기가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는 앞서 내용 속에서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즉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종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언제쯤 주인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내가 결정해 놓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계획해두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일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내일은 재림하지 않으셔. 내일은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 틀림없이. 예수님은 2020년도 올해는 분명히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내가 스스로가 결정해 놓고 어느 정도 추측해 가면서 생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까운 시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 생애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올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종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다음에 하죠. 결국 지혜로운 종과 지혜롭지 못한 악한 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오시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기에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잘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종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신다.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오신다는 사실이 그 종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성경에서 3번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에 맡은 것에 대해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반드시 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지금 오시기 전에 주어진 시간에,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에 맡은 것에 대해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실하게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든 어리석고 악한 종이든 주인이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충성된 종에게도 시간을 주셨고, 악한 종, 불충성하는 종에게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종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지혜롭지 못한 종에게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되다, 충성되지 못하다,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서도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 그 맡은 것 중에 특별히 시간을 어떻게 잘 선용하는가를 두고서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공평하고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시간은 보편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물질이나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적은 시간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불충성한 청지기, 지혜롭지 못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시간이 얼마나 길까? 내 시간이 얼마나 짧을까?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지 않고 목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맡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시간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몸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선명하게 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죠. 하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는 있어도 구체적인 목표를 잘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잘 모르고 있거나 목표 자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힘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가장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니? 라는,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과정 속에,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목표를 수정해 주는 일이 있었더라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먼저 선정해 두었습니다. 나는 로마를 볼 것이다. 로마에 갈 것이다. 그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힘있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인생의 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설정되면 곧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 단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20년 뒤에, 30년 뒤에 목표를 세웠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10년, 5년, 혹은 5년 단위, 10년 단위, 혹은 3년 단위의
중단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넘었는데 20년, 3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목표를 세우느냐? 20년, 30년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갈 목표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목표. 그러면 20년, 30년 뒤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내 목표라면,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서 5년, 10년 혹은 3년 단위로 뭔가 또 다른 중단기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3년은 어떻게 할 것이고 5년은 어떻게 살 것이고 남은 10년은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중단기 목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생애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뭡니까? 배가 출발했으면 가고자 하는 항구가 분명해야 됩니다. 가고자 하는 도착지의 항구도 설정해 놓지 아니하고 출발하는 배가 어디에 있나요? 출발은 했는데 도착하려는 항구가 정해지지 않는 배는 바다에서 그냥 표류할 뿐입니다. 인생을 시작했으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세웠으면 장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중장기의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위한 활동 사항을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내가 30년 뒤에는 무엇이 될 것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10년 동안,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앞으로 내가 2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라는 중단기 목표를 세우면서 거기에 따라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활동 사항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정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해 1년 동안 혹은 이번 달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목표가 세워졌다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어떻게 활동하실 것입니까? 그게 분명해야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목표의 근거를 둔 활동으로 가득 찬 인생이야말로 내게 맡겨진 시간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내게 맡겨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1월이 되었으니까 지나가고 2월이 되었으니까 그냥 보낼 것입니까? 맡겨진 시간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시간을 맡았다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술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안 세우고 그 목표에 따르는 어떤 구체적인 긍정적인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면서 맡겨진 시간을 허락되어진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맡겨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목표가 결정되어졌다면 그 목적에 따르는 활동 상황이 우리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시간표를 만들어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철강회사의 사장인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에게 한 능률 있는 변호 전문가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 능률 전문가가 이 회사가 자기의 조언을 참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듣고만 있던 사장이 한마디 말을 이렇게 불쑥 내뱉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 만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한된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보수를 많이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능률 전문가인 아이비 리라는 사람은 이 슈와프 사장이 50%나 더 능률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방법을 20분 내에 보여주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슈와프 사장에게 백지 한 장을 주면서 내일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적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선순위 첫 번 항목에 있는 일을 시작하여서 그 일을 먼저 다 끝내도록 하십시오. 다 끝났으면 둘째 항목의 일을, 그 일이 다 끝났으면 셋째 항목의 일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6가지 일을 만일에 하루 만에 계획했던 대로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마쳤으니까요. 매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렇게 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사장님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 이 방법을 시험해 보시고 이 방법이 과연 가치 있었다고 생각되시면 그때에 그의 상당한 보수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몇 달 후 이 슈와프 사장은 그 우선순위 목록 이용 방법이야말로 지금까지 배운 어떤 것보다도 효과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이 아이비 리에게 25,000불을 송금했습니다. 이 찰스 슈와프 사장이 이 방법을 그 후에 5년 동안 회사 경영에 도입해 본 결과 그 철강 회사는 이름도 없던 조그마한 회사에서 굴지의 독보적인 철강 회사로 성장을 했고 말할 것도 없이 이 슈와프 씨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시간이 내게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단지 우리는 몇 가지만을 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우리 목표에 미추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장 내일은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내일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와도 일치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는가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곳에 내 시간이라는 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유의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첫 자리,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두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즉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아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삼으십시오.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내 인생의 으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고, 머리에 두고, 근본에 두고, 으뜸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번호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지금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충실히 사용할 것입니다. 날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세우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근본으로, 예수님을 으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시간의 11조를 잘 떼어서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충성하며 삽니다. 충성이란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삽니다. 지혜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십시다. 지금은 아니기에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마음을 절제하십시다.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시간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십시다. 인생의 장기 목표, 중단기 목표를 혹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라도 세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오늘 결정하여 행동함으로 통해서 목표를 이루고 이 목표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